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딱딱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내용도 어려운데 또 짧은 영상에 다 담으려 하다 보니 더더욱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더 어렵게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현실 세계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상적이고 영적인 이야기들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현실적인 사고에 매몰된 입장에서는 내세나 영들의 세계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질감이 들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른 입장과 견해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어떤 논리에 대해 옥석을 가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가히 그 진리를 찾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정말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칫 한순간의 오판이나 실수로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에 조심 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마지막까지 계시록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장 21장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22장은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나 오늘 공부할 생명수강, 생명나무에 대한 가르침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이다 보니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판타지 그 자체로 생각해서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생명수강이나 생명나무는 당연히 앞장 21장에서 말한 그 거룩한 성 안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인 것인 거죠. 우선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간다고 하고 또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데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강이 범람해서 온 도시가 수몰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상에서의 강물은 거대한 산악지역에서 발원이 되는 것인데 생명수 강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발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만 보셔도 이런 강이라는 표현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겠죠. 이는 에스겔 47장 말씀에서도 강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기록한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하나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의 속죄소가 있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니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씀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은 결코 저 낙동강, 두만강 같은 그런 강은 아닌 것이고 이 강은 바로 진리의 말씀의 강물인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의 강은 하천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니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 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은 먹고도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룩한 성에는 길이 몇 갈래로 나 있을까요? 계시록 21장에서는 거룩한 성이 동서남북 네 갈래로 성문이 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길도 또한 동서남북 네 갈래로 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이 강은 당연히 네 갈래로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동서남북 세 개의 문들로 구성된 12지파 14만 4천의 왕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가는 강이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에다가 가상의 이름을 한번 지어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서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이 강의 이름에다가
낙동강, 대동강, 압록강, 두만강 이런 식으로 붙이면 어떨까요? 한국식이라서 좀 촌스럽습니까? 그러면 좀 더 신앙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게 성경에 강 이름을 붙여보면 더 좋겠네요. 유브라데강, 히데겔강, 비송강, 기혼강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면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니까 아, 천년왕국은 저 중동 유브라데 강 상류에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다는 4개의 강 이름도 이런 식으로 붙여졌다면 에덴 동산의 비밀을 감추는 기법으로도 안성맞춤식의 그럴싸한 기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짐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에덴 동산을 찾겠다고 막대한 비용과 인력과 시간을 들여가며 저 유브라데강 상류를 뒤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 박사들, 가장 똑똑한 두뇌를 가진 신학 박사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선동하는 현실이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인 겁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바보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찌 기독교가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타락은 도덕적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왜곡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수 강이 이런 영적인 강이라고 한다면 그 강가에 심겨서 탐스런 열매를 달마다 계절마다 주렁주렁 맺는 생명나무는 또 어떤 나무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살구나무 열매일까요? 아니면 천도복숭일까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생명나무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나무는 과연 사과나무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계시록이 바르게 풀어지면 성경 66권의 비밀이 다 풀어지는 건데 굳이 이런 진리를 외면하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천국이나 지옥을 상상하면서 바보놀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 강 주변에는 푸른 초목이 우거져 있고 그 들판에는 사자랑 어린 양이 함께 장난치고 놀고 있는 놀이동산 정도로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과연 천국에 사자나 어린 양이나 독사들이 있을까요? 동물은 영혼이 없는데 사람도 못 가는 천국을 이런 짐승들이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우리가 복음송으로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으니 참으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그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계절마다 사시사철 주렁주렁 맺혀 있어 언제든 손만 뻗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것만 잘 따먹고 있어도 영원한 생명이 깃들일 거라고 상상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마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라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오인하는 거나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로 만국을 소성시켜야 한다면 그 잎사귀가 진시 황제가 찾던 무슨 불로초라도 되는 걸까요? 소성시킨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죽었던 것, 병들었던 것을 다시 살린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소성되어야 할 만국은 타락하고 병든 만국이라는 건데 이런 타락하고 병든 만국이 새하늘 새 땅에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에는 죄악이 없는 곳인데 말이죠. 이것은 21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성 안의 세계와 성 밖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2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 성 밖에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 밖이라는 것을 단순히 영원한 지옥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 밖에는 이런 악한 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을 소성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실제 나무 잎사귀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제자들은 가지이고 그 아래로 줄줄이 연결되는 백성들이 잎사귀이고 그 잎사귀들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포도 열매도 모두가 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앞장인 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또 에스겔 47장 11절에서 개펄과 진펄은 소성함을 받지 못하는 소금 땅이 된다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서는 그곳에서는 나무의 수완처럼 긴 생명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100세도 살지 못해 일찌감치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소개를 한 것이고요. 이런 말씀들이 온 세계의 기독교 세계가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던 천국에 대한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 없는 천국을 상상하고 소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망은 마약에 중독된 망상에 불과한 것들인 겁니다. 그러면 왜 천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허술하고 빈틈이 많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그 천국이 사실은 저 천사들이 사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곧 이 지구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사들만 존재하는 그런 영들의 천국이라면 절대 그런 악의 세계가 공존하도록 용납하지를 않았겠죠. 그러니 이 지구촌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독특한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이 지구촌은 엄청난 가치를 안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지구촌의 위대한 가치를 재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구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신 거 아닙니까? 어느 화가나 건축가가 보기에 좋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겁니다. 직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워서 빠져드실 만큼 사랑스럽게 여기신 겁니다. 우리가 아들, 딸들이 너무 예쁘면 뭐라 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그러고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싶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만물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 만물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는 지금은 너무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은 발도 디딜 수가 없어서 못 들어오시는데 나중에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다 굴복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도 만물 안에 들어오실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계시록 22장 4절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있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는 그곳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다 하시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게 된다는데 그 말씀은 자연계에 밤이 없을 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악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다시는 사단의 세계가 침투할 수 없을 그런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는 말도 이제는 어설픈 사꾼 목자들 같은 그런 거짓 목자들이 더 이상 행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이 직접 목자장으로 계시고 14만 4천의 점도 흠도 없는 목자들이 있는데 어떤 반풍수나 선무당들이 수작질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성 밖으로 내쫓긴 상태에서 성 밖에서나 계속 그런 짓을 하면서 밥벌이로 목자놀이, 종교놀이를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설명한 말씀이 15절에서 성 밖에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 살인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기 좋아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며 살고 있다고 한 거죠. 여기서 하나 재미난 것은 지금 성 밖에 있는 존재들 목록 제1호가 개들이라고 합니다. 이 개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오늘날 불교의 절에도 개는 안 키운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개들이 실제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개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앞서 복음송에서 부른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고 하는 그 모든 동물들도 알고 보면 모두가 사람을 두고 비유로 표현한 것인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 육식동물인 사자가 초식동물로 바뀐다는 말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성에서는 죄악된 포악한 모든 본성이 변화받아 새롭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 밖에 있는 개들도 실제는 개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두고 비유하는 것일까요? 말씀들을 통해 몇 가지 종류의 개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종말이 되면 개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 할례당을 개들과 같은 부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손 할례당은 그야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율법과 전통적인 신앙을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이루었다 그럽니다. 이 정도면 대충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인지 감이 오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산 짐승들 보고 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삼키라고 충동질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파수꾼들이 있긴 있는데 그 파수꾼들은 모두가 소경이라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게다가 그들은 벙어리 개가 되어 도둑이 쳐들어와도 짖지도 못할 거니까 안심하고 이스라엘을 다 약탈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벙어리 개들을 일컬어 탐욕이 심한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공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들, 곧 몰각한 목자들은 탐욕이 너무 심하여 아무리 먹어도 족한 줄을 모르고 게으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로 피차 말하기를 포도주를 잔뜩 가져다가 실컷 먹고 취하자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다 마시고 나면 내일 또다시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니까 걱정 말고 마시고 취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오늘날의 목사님들의 속마음을 살짝 알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목자들은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렸으니까 이제는 성 밖에 쫓겨나서 계속해서 그 짓거리나 하면서 목회를 그냥 밥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헌금 갖다 바치며 목자들 먹여 살리는 도구 되는 거고요. 이들은 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냐 하면 그들은 거룩한 성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할 뿐더러 그들은 죽고 난 뒤는 알 수도 없는 거니까 나중에 지옥을 갈지언정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만큼은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사실상은 천국도 지옥도 안 믿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님들로서는 상상도 안 되겠지만 이것이 오늘 기독교 신앙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지옥을 의미하는 한자 오곡자를 보면 가운데 말씀 원자가 있고 좌우에 개들이 둘러싸고 개들이 짖고 있는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구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인 거죠.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소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도 반복하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는 절박하고 요긴한 정보라는 것이고 그런 소중한 정보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하라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계시록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할 것이고 그런 사명을 받지 못한 목자들은 계시록을 전할 수 없게 되겠죠.
오늘의 이 시대의 목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계시록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계시록을 전하지 못하거나 엉터리로 아무렇게나 전하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그 외에 다른 핑계나 변명은 필요 없는 것인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말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네요. 이것은 1장 3절에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표현과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에 대한 기록은 빠져버리고 오직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한 복만을 강조하시네요. 계시록을 듣기 전에는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는 것만도 복이라 할 수 있지만 이제 계시록의 증거도 다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다 듣고도 믿지를 않고 실천도 안 할 거면 그동안 공부한다고 한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서 꼭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며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일일까요? 노숙자의 밥을 날라다 주는 일일까요? 계시록을 다 공부해보고 깨닫게 되는 계명은 오직 성막의 언약의 역사를 찾고 그곳에서 부르는 마지막 나팔의 복음을 듣고 첫 열매에 속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 시대에 짐승과 음료를 분별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666의 인을 받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을 자리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한 것인 거죠.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계시록 5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7개의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고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크게 울었는데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듣고 보고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이 주는 감동과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계시를 전달해준 천사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계시록을 다 알고 나면 그런 마음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그런 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그 요한의 절을 극구 사용하면서 너나 우리나 선지자들이 다 같은 형제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19장 10절에서도 똑같은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한마디 더 추가된 것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죠. 이런 천사의 모습은 오늘날의 목자들이 계시록도 못 가르쳐주면서 온갖 영광을 다 받으며 자식에게까지 대대로 그 영광을 물려주는 그런 행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시록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오직 대언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사람들은 다들 너무나 잘나가지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려고만 하지 중간에서 대언하는 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하니 어쩝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악한 농부들이 소출의 세금을 거두러 종들을 보내니까 그 종들을 두들겨 패주고는 쫓아버리듯이 대언의 종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진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구나 이미 18장까지는 다 이루어진 상태이니까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계시록의 말씀을 닫아두지 말고 무조건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도 아닌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11절을 보시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불의한 자를 돌이켜 전도해서 의롭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네요.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 살리겠다고 같이 물에 뛰어들면 어찌 됩니까?
같이 부둥켜 안고 수렁으로 빠져들어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 같이 뛰어들어 위험을 자초하지 말고 멀찍이서 구명조끼나 던져주고 스스로 그것을 잡으려고 할 때나 물 밖으로 끌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에 이 말씀이 들리시는 분들은 이 구명정을 잡으시고 물 밖으로 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버려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저희 영상 중에서 천국은 난민구호센터가 아니라고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작정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1차로 선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첫 열매 14만 4천이 먼저 필요한 하나님의 조력자들인 거고요. 이 숫자가 많다면 많겠지만 전 인류를 놓고 보자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닌 겁니다. 참고로 로마 카톨릭은 세계적으로 40만 명의 신부와 80만 명의 수녀들로 구성되어 있죠. 여튼 첫 열매들은 이 지구촌을 통치할 복음의 나팔수요 분봉 왕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의 숫자는 최소한의 숫자인 거죠. 너무 많아도 희소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줄 것이니 더욱 분발하라고 합니다.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똑같지는 않다는 말인 거죠. 천국은 평등한 곳이 아니라 공정한 곳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이 서로 다르다 하시고, 하늘에 속한 영광 중에서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하시고, 땅에 속한 영광 중에서도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각기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등급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오해하면 무슨 윤회사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 위치마다의 영광과 상급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첫 열매들은 첫 열매대로, 흰무리는 흰무리대로 각기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 상을 바라는 믿음은 그야말로 믿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엉뚱한데 용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심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지 않으시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무시하는 것은 첫째는 그 자체가 무식한 행동인 것이고, 둘째는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에게 대통령이 표창을 하려고 하는데 좌파, 우파 사상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대통령이 상을 주면 그 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상 주려는 사람을 무시하려는 의도를 그런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 그런 오만함을 보이는지 두고 볼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상 주심을 바라고 달리는 것이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경주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경주는 어떨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을 다 받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 번 첫 열매는 영원한 첫 열매가 되고 한 번 흰무리로 결정되면 영원히 흰무리가 되는 것인데 그 심판의 엄중함과 무서움을 느껴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처럼 휘어지기까지 세탁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했고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는
혼인잔치집에 있으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수족을 결박해서 추방해버린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진리도 찾아야지, 기름 준비도 해야지, 예복도 갈아입고 부지런히 세탁도 해야지. 게다가 하나님께 받을 상을 쌓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아주 정신없습니다. 우리야 맨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핑계를 대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핑계가 과연 통할까요? 이제는 정말 이것저것 따지며 망설일 시간도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콧방귀나 핑핑 끼면서 무시하면 어쩔 수 없이 15절의 말씀처럼 개들과 술객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과 함께 성 밖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에 맞춰 함께 멍멍이 놀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것이나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위해 하는 그런 거짓말이나 지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말하고 지어낸다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에 대해 거짓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풀어가는 그런 자들을 일컬어 하는 말인 겁니다. 더구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일이 있으니까 가급적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만일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인정할 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감할 것도 없이 온전한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사사로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고 착취를 하고 그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양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발을 씻기듯 섬긴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6절에서는 이 계시록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엄선한 일꾼인 나의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테면 계시록을 위해 선택된 특별한 대언자, 즉 선지자를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들,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계시받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으면 모든 것은 모세를 통해서만 보고를 받고 모세를 통해서만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대언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천년의 역사는 그렇게 운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함께 신랑과 신부가 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인 거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서는 신랑과 신부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풀어지는 이 계시록의 말씀 앞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고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요 지어내는 자에 해당되어 성 밖으로 내쫓기는 결과가 될 것이니 이 어찌 경고망동할 일이겠습니까? 18절에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믿으라고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도 더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는 완벽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도 한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고 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는데 과연 누구를 기준으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냐는 겁니다. 그것은 16절에서 정해주신 계시록의 대언의 사자를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첨삭하는 일을 자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성 밖으로 내쫓길 거짓말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자기가 내린 명령에 함부로 첨삭을 하면 대역죄인으로 처벌하는데
더구나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완성할 이 엄중한 계시록의 말씀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뜻도 모르면서 거창한 찬양단의 반주에 맞추어 마라나타를 찬양하고 있지만 그런 찬양을 올리려면 적어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한 번쯤은 깊이 공부를 하고 그런 찬양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부르는 찬양은 오히려 사단이 춤을 추는 그런 찬양이 될 것이고 사단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를 앞장서서 전달하는 사단의 선동꾼의 다름 아닌 죄를 범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20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 오실 거라 하십니다. 속히 오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계시록이 기록된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어찌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1장 1절에서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그 시기를 기준으로 속히 된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가짜 계시록이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뿌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시록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은 계시록 18장 사건이 끝난 후부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계시록 1장부터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18장까지 진행되는 것만도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록의 예언을 18장까지 이루기까지는 아직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지는 않는 것인 거죠. 그러다가 18장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될 때는 이미 18장까지 다 이루어지고 난 후인 것이고 그러니 19장부터 혼인잔치의 초대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초청을 받을 때는 이미 너무나 임박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록이 시작되는 1장에 당시부터 참여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사람들 중에는 과연 이 혼인잔치까지 몇 사람이나 살아남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18장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고생을 덜 해도 되는 처지에 있으니까 이것도 복이라면 엄청 큰 복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정말 코앞에 도달한 시간들이니까 적어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기름 준비하시고 예복 준비하시기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이 이 기름을 준비하고 또 예복을 준비하는데도 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처럼 임금님이 잔치자리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복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니 결코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는 말씀들은 결코 사사로이 개인의 이익을 쫓으려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계시록 사건이 펼쳐지는 사건 현장을 한평생을 걸쳐 몸으로 겪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넘기면서 오늘에 이르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결코 주석을 통해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오직 계시록의 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비밀서인 겁니다. 다른 유튜브의 계시록 영상들과 세밀하게 비교해가면서 분석도 하시고 그러면서 빨리 왕래하시면서 지식과 지혜를 갖추시고 슬기로운 처녀로서의 품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길고 긴 이 계시록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